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주보에는 4절이라도 되어 있는데 3절까지만 함께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즘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교묘하게 바꾸는지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으로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그런 감동을 제게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 아이 목사님, 이단 아닙니까? 마지막 때라니요. 아직도 해는 중천에 떠 있고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무슨 마지막 때입니까? 그런데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라는 근거. 첫 번째, 우리 침례교는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두기 때문에 성경에서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 요한 1서, 지면이 부족하여 주보에는 실지 못했는데요. 요한 1서, 우리가 요한 1서를 얼마 전에 마쳤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가보세요. 18절. 뭐라고 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은 이미 마지막 때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이 오히려 마지막 때와 더 가깝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적 근거뿐만 아니라 시대적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 줄 아십니까? 그 선언이 있은 후에 여전히 이스라엘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지을 모든 계획을 이미 다 가지고 있었고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제3성전이 세워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오면 적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의 근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징조가 있을 것이다. 하늘에 땅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기후 난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이 섬들이 물에 가라앉고 있고 몽골에 가면 몽골은 원래 목축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막화가 심해져서 이제 몽골에서 양을 키울 수 없어요. 얼마 전 시카고에서는 섭씨 40도까지 떨어지는 기상이변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고향이 부산인데
날씨가 좋으면 대마도가 보였어요. 이제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언제 주셨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나이가 거의 100세가 되었을 때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 그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탄압하고 사람들을 죽였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로마 최악의 황제 하면 네로가 떠오르죠. 네로는 로마에만 기독교를 박해했지, 도미티아누스는 소아시아 전역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산 사람을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산 사람을 불에 태워서 밤에 횃불로 쓰고, 굶주린 금수에게 던져지고, 이런 핍박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어느 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묵시를 보여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세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다. 뭘 봤습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왜 이 요한 계시록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1장 1절을 보니까, 여러분, 어느 서신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나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서신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장 1절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 다른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 하나님 계시 받았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직통 계시 받았어, 다 가짜예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주보에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완성된 계시, 이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얼마 전 한국 교회를 강타한 것이 뭐 신사도 운동이며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다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말씀 안 하십니까? 아니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계시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제가 줄쳐놨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어디서 직통 계시를 얘기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 계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잘 보세요. 요한은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습니까? 잘 들으세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말씀드렸죠.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황제가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이 일찍 죽는 바람에 얼떨결에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늘 그 형의 열등감에 그렇게 눌려 살았어요. 이제 황제가 됐는데 뭔가 보여줘야 돼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선왕, 그러니까 통치를 잘한 사람들을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는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자기를 신이라고 해요. 나를 섬기고 나를 숭배해야 된다. 그래야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먹을 것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당신은 인간일 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신이시다. 이 타협을 안 했어요. 그러니 직장도 갖지 못하고 어디 가서 음식도 사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이 극심했는지 모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주보를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고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피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면 피 흘릴 일이 없어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피를 흘려요. 그런데 이 황제가요, 이 보면 여자라고 상징하고 있는 로마 황제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지. 우리가 정말 성도로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고난을 피할 수 없어요. 남편에게 핍박받아요. 주일날 이렇게 날씨 좋은데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옆집은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하고 온 것 아닙니까? 여기서 오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네가 받는 고난을 내가 끝내주겠다, 너의 고난을 내가 면제해 주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예요. 그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환난을 끝내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정말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이런 고난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고난받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록을 주셨어요. 그들이 받았던 위로가 뭡니까? 고난이 끝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저 희망 섞인 그냥 인간적인 소리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예수님 반드시 오시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를 기다리며 인내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예수 믿지만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도대체 뭐가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진정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참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한국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옆에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공장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주일날 그것도 또 매연을 얼마나 뿜어내든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저 공장장을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요. 7년 동안 찾아갔어요. 예수 믿으십시오. 근데 그 공장장이 얼마나 불심이 깊은 불교 신자인지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러다가 7년 만에 이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중에 이렇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이 그냥 기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손이 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 종교 바꿨다고 이런 일 생겼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교회 떠나면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워. 기도하고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상과는 다르게 달덩이처럼 해처럼 얼굴이 빛나며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내 손이 잘렸을 땐 하나님 원망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두 손 가지고 죄지어 지옥에 가느니 차라리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팔이 하나 잘려도 천국 가면 부활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면 다 부활하니까 다시 팔 하나 생깁니다. 다리 하나 잘리면 어떻습니까? 눈이 좀 안 보이면 어때요? 우리가 다 어차피 부활의 육체를 입을 건데.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니까 전부 다 뜯어고치고. 여러분은 그 상태가 제일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격이 좀 모나면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거가 좀 방탕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늘 소망을 가진 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빨리 찾아오셔서 저 고난받는 교회들, 7교회들한테 빨리 서신을 써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일어날 일, 내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 이민 생활이 힘들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지속될지라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이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언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건 학자들도 인정하는 겁니다. 역사학자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언이 정확하냐면 이사야서 있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어떤 회의감에 빠지냐, 어떤 생각을 하냐, 이게 너무 정확한데 이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삽입했을 거야. 후기 삽입서를 들이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꾸며낸 얘기야. 그래서 이사야서에다가 조금 이렇게 삽입했을 거야.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해사본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삽입은 무슨 삽입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이 예언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한 가지 이루어질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에 여러분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실 뿐 아니라 보세요, 속히 오시리라. 속히 오시리라. 예수님 반드시 오시는데 속히 오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교회 모습과 초대교회 모습이 과연 같을까요?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모습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 나눔이 있었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이 집에는 학비가 필요하구나. 이 집에는 사람이 아프니까 병원비가 필요하구나. 내 가진 걸 다 팔아 나눠줬다는 거예요. 나눔이 있었고, 두 번째, 예배에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인 게 아니에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가정 예배도 드렸다는 겁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그냥 밥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가 불같이 일어났다. 세 번째로 전도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매 주마다 이렇게 새 가족이 왔다. 우리 교회처럼. 아멘. 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가? 재산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전도하고 시간도 드리고 내 가진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고 모이기 힘쓰고 예배하고 어떻게 이렇게 전도에 자기의 삶을 다 쏟았느냐? 그들이 믿은 예수가 어떤 예수였는가? 임박한 재림을 기다렸던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이제 곧 오실 거니까 내가 가진 재산 이게 뭔 소용이 있냐? 그래서 다 팔아 나눠준 거예요. 초대교회가 믿었던 예수님은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니 예수님 오실 건데 이 재산 다 뭐 하겠습니까?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버리지 그냥. 그러니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잠들어 있을 때 오시면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 예배할 때 오셔야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힘쓰고 예배하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하는데 저 옆 김씨 아저씨, 박씨 아저씨 저렇게 살다 지옥 갈 게 뻔하니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바로 임박한 재림을 믿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이다. 그런데 아직 안 오셨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아니 속히 오신다고 말씀해놓고 왜 아직 안 오십니까?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양원 갔잖아요. 제가 처음 뵌 할머니 계셔서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옆에 있는 할머니가 목사님 이 할머니 99세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정정하신지. 100년만 살아도 우린 깜짝 놀라는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년이 하나님과 하루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평생이지만 하루살이에게 하루는 우리에게는 하루에 불과해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삽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하루살이가 사는 그 하루는 하루살이한테는 영원한 거예요. 일생 평생이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자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부러 천천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앞에 설 자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밤에 오시면 예수 안 믿는 내 남편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내 자녀들은 다 지옥 가는데. 그래서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더디 오시리라.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계속 안 기다리세요. 오셔요.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오실 때는 무섭게 오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 오시니까 영원히 안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래 참으실 뿐이지 안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실 때는 무섭게 오셔요. 어떻게 오십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오실 때는 무섭게 오셔요. 어떻게? 도둑같이 오리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내가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새벽 5시 45분에 너희 집 털러 가겠다 말하고 옵니까? 아니요. 아무리 문단속을 하고 아무리 내가 조심을 해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옵니다. 집을 비워놨을 때 오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도 깨닫지 못하더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지.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계신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면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고 하셨고 속히 오리라. 왜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때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실 것이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반드시 오시고 속히 오시니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겁주기 위해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3절 말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이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는 이미 복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왜 못 누립니까?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계시록을 주셨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도넛 가게 신방을 갔어요. 방문을 한 거죠. 전도하려고. 근데 테이블 위에 이렇게 성경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럼 여기는 전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까? 어떻게 테이블 위에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성경 펴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올까 봐.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펴놓는다고 복 받습니까? 성경 펴놓는다고 손님이 많이 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버리고 비울수록 행복해진다. 요즘 성도들이요, 신앙생활도 미니멀로 하려고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6일 동안은 그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미니멀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미니멀로 받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말씀 읽고, 틈만 나면 교회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복. 이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오셨을 때 그랜드 캐년에 모시고 갔습니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야 되는데,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맵이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길을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하늘의 복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킬 때 하늘의 복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안 되니까 다운로드 안 되듯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채널이 닫혀 있는데 그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진짜 복이 뭐냐?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미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극대화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라는 거예요. 계시록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밖에 못했습니다. 22장까지 언제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듣고 계시록에 나온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날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복을 내가 확인하고 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늘의 위로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속히 오신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날마다 읽으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